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묻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하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네, 이 시간은 주님 예수 나의 동산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지영상 교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한 가득한 활짝 피는 백합바다 그 안에서의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라. 오 하나님 꽃밭으로 당신여라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가득한 꽃 자라나는 나무마다 그 안에서의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예수 나의 영사 내 마음속에 폭력한 아침 햇살 가져가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영혼 바쳐 당신 제가 향내리 하늘 평화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문자가 많지요. 지난 언젠가 이 소명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선택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과 사명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이간자입니다. 사이. 이 문자거든요. 이게 문자. 문이 어떻게 옛날 문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문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형상화한 게 요 문자입니다. 요 문과 문 사이에 날일자 햇살이 있는 거예요. 햇살. 햇살은 시간을 의미하죠.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은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감당하려면 준비되어야 할 그 사이에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뭐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이 혹시 내 제목을 누가 사용한 적이 있나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소자가 무엇인가? 이게 칼도자라고 그랬죠. 칼도. 칼이 어떻게 생긴 칼이다? 양날 달린 예리한 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은 뭐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를 소자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불렀는데 나 못 가. 어떻게 되죠? 이 칼을 받아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이 사명은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불일사자지. 불일사자. 부르시고 부리시는데 여기도 역시 목숨 명자가 달려 있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렀어. 우리를 부리셔. 일을 시켜 사역을 시키고 어떤 이는 찬양. 오늘 우리 지선영 교수님이 찬양 사역자로 오셨는데 거부하면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목숨이 굉장히 엄중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간 제한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안 돼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그저 인쇄된 활자로 찍어낸 종이 위에 검은 글씨,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짓 하면 안 되겠잖아요. 날선 검이 지금 번뜩이는데 우리가 엉터리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칼 맞아. 그럼 100%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방종하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소명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해요.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이 부름 앞에 거꾸라졌잖아요. 그죠? 거꾸라졌어. 이건 자기 자력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야. 길바닥이 널브러졌잖아. 매우 강렬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은 거야. 그게 태양보다 밝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그럼 그 빛보다 밝은 빛이 내렸을 때는 태양빛이 어둠침침했겠죠. 그 빛만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것이니까. 그 빛을 받고 길바닥에 널브러진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비늘까지 돋았어. 덮어버린 거야, 이 비늘이. 우리가 이 소명을 입은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명과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설계 도면엔 이런 표시를 하고, 이쪽에서 여기까지다 사명, 이 사이가 있는데 이 시간이 어떤 이는 길게도 주시고 어떤 이는 짧게도 주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구구절절하게 다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널브러지고 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저 바울에게까지 보내시는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거든요.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흔적이 남아. 흔적이 죽어도 잊지 못할 뭔가가 남아있게 돼 있어요. 전 그런 거 없는데요.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다니까. 제 에피소드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회복지 장애인 그 학교에서 직업지도교사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첫날 이제 총각 선생이니까 학교 기숙사에 배정을 받아서 이제 잠자고 먹는 걸 했고, 우리 반 아이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쪽 새로 진 건물에 어떤 아이가 죽어서 이불 덮고 있어요. 이 소리를 제게 합니다. 근데 좀
제가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인데 약간 무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이불이, 침대에서 자는데 이불이 나이롱 이불이야. 미끄러져 내려가요 자꾸. 그럼 깜짝 놀라서 깨고, 누군가 귀신이 와서 이불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그게 무섭죠. 그러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이제 먼동이 틀 무렵에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줌 마려 똥 마려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화장실, 여러 명이 쓰는 이제 학교 화장실이니까 가봤더니 좀 걷는 친구들이 변기 앞까지 안 가는 거야. 게으른 거죠. 그냥 누가 쭉 누구, 누가 쭉 누구, 누가 쭉 누면은 그 안에, 홀 안에 오줌이 얼마 정도 쌓여 있나, 5cm 정도가 쌓여 있어. 많은 아이들이 오줌을 놓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대변을 보려면은 거기를 기어서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잖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버려야 되니까. 악취는 진동을 하고. 제가 비상수단을 열었습니다. 부모 선생님들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셨어요?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제가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새벽에 여러분들 당번으로 해서 일어나서 이거 관리 좀 해주세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무회의 때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 대책을 세웁시다. 그래서 이런 목재로 마루장 같이 만들어서 이걸 쭉 깔았어요. 그럼 여기로 아이들이 다닐 수가 있잖아. 밑에는 오줌이 쌓여 있지, 이만큼. 그 버릇은 못 고치니까 사람의 버릇을 고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논둑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마 침례교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우리 반 친구들이랑 같이 주일날 예배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자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엔 뭐 전교도 비슷한 사람이었었어요.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이런 것들하고 충돌을 해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저를 그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고 거기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활동을 사역을 하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귀한 그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제게 다가온 소명입니다. 제가 제 제자를 데리고 자전거를 태워서 이제 폴리오 장애를 가진 제 제자인데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나보다 네가 믿음이 더 좋아. 제가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친구인데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공동체들이 먹을 밥을 했어요. 굉장히 가장 큰 양은으로 된 밥솥에 밥을 안 치고 국도 똑같은 크기의 된장국이죠. 시래기.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시래기국이에요.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그걸 앉혀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 오면은 맛있게 익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쌀을 닥닥 긁어서 밥을 해서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불빛이 정면으로 제 눈을 때립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불빛이. 제가 어려서 인천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때 봤던 무슨 철도에서 그 발광하는 파장이 긴 파란 불빛 그런 거였어요. 눈으로 압도를 하고 하얀 무슨 물체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천사였던 것 같아요. 새소리 비슷한 무슨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는 소리인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뭐 통역을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소명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았지만 꼼짝을 못합니다. 말 한마디 낼 수가 없어요.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한참 그 상황이 이어지다가 그 상황이 사라지고 이제 기도가 터졌어요.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아무개야, 너 오늘 이상한 거 교회에서 봤지? 아니요, 저만 본 거예요. 그런 흔적이 소명받은 자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흔적을 남기신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9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울이 옛 이름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옛 이름.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형벌을 가하는 그런 일에 몰두했던 자예요. 늘 살기가 등등해 있고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9장 2절 말씀이죠. 그날도 사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거리 그 동네의 여러 회당에서 이제 말씀 공부하고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이제 대제사장들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막 도무도당당하게 많은 일행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이 태양보다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땅에 그만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사울이 대답을 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바짝 얼어붙었죠. 이미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앞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그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이건 뭐 죽은 목숨이죠. 이 정도 되면은. 이 소명의 상황, 이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명의 그 흔적으로 눈이 멀고 눈에 비늘이 덮였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흔적이에요. 남은 흔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 그 회심한 이 사울이 만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죠?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인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자였다. 자, 그 10절에 보면은 이 제자는 제자였는데 뭐 평범한 제자야.
그냥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그냥 평범한 제자. 그를 불러서 환상 계시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시를 하셔서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때의 대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순종하면서 대답을 한 거죠.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이 매우 흡족하면서 감탄사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그 원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12절에서 그가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하여 다시 눈을 보게 하는 것을 기도 중에 보게 하신다는 거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가지도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그런 환상을 보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뭔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직접 부르시고 환상 계시로 부르시고 또 이 바울에게도 그 상황을 환히 볼 수 있게 느끼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 순간에는 아나니아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기도 중에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13절 아나니아가 주님께 자기의 견해를 밝힙니다. 주님이 불러서 야, 너 직가라는 데 가면은 지금 바울이 있어.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거든. 여러분 직가라는 뜻이 뭐냐? 고들직자야. 고들직. 길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중군동에 도속화도로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6km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 반드시 고든 길, 이쪽 성 입구에서 성 끝까지의 고든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유다라는 근데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집에 있는데 그 동네 어떤 누가 바울이 거기 있는 걸 알겠어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로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그 미션이죠, 그거를. 근데 아나니아가요, 자기 견해를 밝힙니다.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데 모든 사람들을 결박, 체포, 구금 이런 권한을 대제사장들부터 받아가지고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더러운 나쁜 작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여기서는 저 그거 못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고하세요. 그런 나쁜 놈은 차라리 눈 못 뜨고 그냥 고통받게 그냥 놔두시죠. 이런 견해를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나니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을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 사단들이 역사를 해요. 내가 사단이 아닌데도 사단이
내게 타고 들어와서 속삭여요. 이간질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지 않은 말을 번져나가게 하고. 그런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죠. 사실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15절에 우리 주님이 단호해요. 보니까 오늘 본문 주님께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가라! 렛츠고! 가란 말이야. 뭔 잔소리가 많아?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말이다, 내가 쓰려고 하는 자야.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나의 도구로, 나의 그릇으로 택정한 자라니까 가서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24시간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내가 이 일에 푹 빠져 있어요. 땅의 것을만 바라. 저 높은 하늘의 것을 잘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정신이 번쩍 나죠. 아, 교회 와야지.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이 이 바울을 당신이 쓰시겠다,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넌 잔말하지 말고 가. 그에게 이방인,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 이방 세계 모든 나라의 임금들, 세계 만민, 뭐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피부색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내가 사용하겠다. 구원의 도구로 내가 그를 택정했어. 넌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눈만 뜨게 해줘.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6절 볼까요? 그가 내일을 위하여 택하신 도구인데 주님은 그를 고난의 도구로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희희낙낙하면서 막 우리가 행복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기쁨, 행복.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연 정말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이게 16절에 보니까 고난받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헬라어로 파스코라고 그래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그 수동태로 기록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그가 정말로 고난받고 꼼짝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매인자로 살아야 하는 거야. 죽도록 고통받는 그런 사역자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능동태로 쓰여 있어. 능동적인 거 아잖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죽는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그저 좀 편하게 사역도 할 수 있어. 적당히 사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내면서 나는 그저 편하게 대충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능동적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고난받는 길은 스스로 선택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의적인, 그게 능동적인 거고요. 그게 스스로 판단해서 적당히 사명 감당하는 것인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사는 주님의 도구로 스스로 택할 권리도 허락한 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봤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역설적이죠. 제 목숨을 막 그냥 나는 살아야지, 나는 살아야지, 쟤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이러면 죽는다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뭘 찾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은 선택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그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주님이 참 힘든 말씀을 하셔요.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다네. 바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중무장을 시키는 말씀인가요? 바울의 그 유언을 우리가 한번 좀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 유언 같은 설교를 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벌써 작당을 했어요.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척살해 죽일 것이다라는 걸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런 각오의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하면서 안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갔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 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만을 갖고 살고 있어.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 그래서 어떤 것만 보이죠? 우리 세상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잘 봐. 특히 물질은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게 우리가 달고 있는 눈이야. 사도 바울도 그런 눈을 주님이 멀게 하셨어. 주님이 지금 육신으로 땅의 것, 세상의 것, 이거 정말 밝은 눈이야. 그런데 무엇을 원하셨을까? 주님이 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기를 바란 거야.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길 바란 거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주님이 지금 손을 쓰시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려니까. 자, 여러분 모두 주님을 바라보시는 영안이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안수했습니다. 주님의 미션이 정말 이 사명에 아나니아가 순종한 거예요.
그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요즘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떡하죠? 주님 얘기는 쏙 빼고 내가 너를 걷게 한다 이렇게 안수해. 그건 잘못된 안수예요.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바르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기록하잖아요. 세상 욕망으로 이글거리던 비늘, 이기심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그 비늘, 자기중심적이고 오만방자했던 이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늘이 바로 우리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세상, 이 땅에 고정된 이 비늘을 우리는 벗어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임한 이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온 소명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라고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려요. 오직 순종으로 응답하고 그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설교를 했어. 예수님을 자기가 그 바라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이건 그 자리에서 칼 맞아 죽죠. 그래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자, 얼마나 힘있게 그가 설교를 했는지요.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다소로 돌려보냈죠. 이제 사도들이 거기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아까운 존재잖아. 또 13년을 자기 고향에 가서 칩거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 바로 그게 소명과 사명 사이라는 거야. 13년.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3년이란 광야에서 자기 영성 훈련을 스스로 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소명받은 이는 소명과 사명 사이에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이를 꽉 채웠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밖에 남아있질 않다는 겁니다. 애써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명을 감당할 특별한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명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용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연합 미소 회원 모두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